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하고 하루가 더 됐는데 이제 조금 성도분들의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얼굴이 보이시죠?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목사님인지 알겠죠? 혹 지나치다가 저를 보시면 저를 이제 못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보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도망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성도님들 연배분이 타시면 꼭 인사를 합니다. 혹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고. 그러고 보면 다른 층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인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좀 덜 곤란하게 다음에 마주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는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 한 해 그리고 감사 안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단칸방에 살아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적 부산에 단칸방에 살 때가 그랬습니다. 달랑 방 하나에 다락방이 전부였지만 그때 그곳은 굉장히 행복한 곳이었고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제가 부천에 와서 저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는 참으로 없이 살아도 행복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형과 저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형도 형의 가정을 이루었고 저도 저만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단칸방에 오순도순 모여서 살을 부대끼며 항상 함께하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시기였고 감사했던 시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 있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행과 음식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함께 먹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순간이 좋습니까? 라고 묻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네, 문제입니다. 네, 언제일까요? 퇴근도 좋네요. 네,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만큼 좋을 때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퇴근도 맞지만 친한 동료와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둘이서 나갈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월요일요. 저는 월요일이 좋은데요. 월급 받기 전주와 그리고 상사가 밥 먹으러 가자 할 때가 가장 싫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싫은 것이 분명히 나뉘어지죠. 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 김밥 한 줄이라도 내 친한 사람들과 동료들과 먹으면 좋지만 내 직장 상사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와 먹어도 좋습니다. 혹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누구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왜 주셨는지에 대해 알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돼서 30억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론 30억이 생겨서 참 감사하겠지만 그냥 30억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만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이 30억의 감사가 아닌 30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여러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려운 삶이지만 김밥 한 줄이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부부 관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했지만 미갈은 그녀의 아버지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미갈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 상황은 똑같았지만 이 둘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누구는 감사하였고 누구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였고 어떤 것이 미갈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문과 창문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문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6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방치되었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함께하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60년 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회복하시며 그들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성문을 통과하시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 성문을 통과할 때 온 이스라엘 족속은 환호하며 나팔을 붑니다. 이 순간은 왕과 신하나 백성들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큰 은혜의 순간이며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이 성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문에 모여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싶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성문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성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궁전에 있는 궁전 창문에 있습니다. 창문에 있으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찍이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임재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어떤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미갈이 하지 않음입니다. 그녀에게 법궤의 입성은 그저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또한 왕의 신분으로서 천박하게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의미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창문으로 내려만 봐도 충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창문에서 구경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녀는 창문에서 불평합니다. 같은 문이지만 그 문에서 오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다윗은 성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참여하지만 미갈은 창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방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문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다윗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이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열고 오직 하나님과 다윗은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윗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문을 지나 직접 들어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직접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잔치하였습니다. 천국의 그 풍성한 잔치를 다윗과 함께하며 나누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활짝 열 문도 없었고 열지도 않았습니다. 높은 궁전에 있는 창문은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창문은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갈은 높은 창문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내려다봅니다. 그녀가 창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문과 창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창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차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성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자신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이 창문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펴보면 간혹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문에 있기보다는 창문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성문에 있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니 그러한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빌딩에 이러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이다 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거칠애적인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진정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 높이 교만이라는 창문에 있지 마시고 저 낮은 자리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를 나의 힘으로 잘 살아왔다고 교만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잘 살아왔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부족함에 대한 체험만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미갈의 첫 번째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과 업심의 차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업심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업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으로 법궤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법궤를 보고 열심히 영접하는 것은 다윗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는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의 채통과 체면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방정맞은 춤을 췄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춤을 췄고 기뻤을까요? 왜 왕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한마디는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온갖 재롱을 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고 지금 누구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 식사를 통해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화평의 제사입니다. 다윗은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그 열심을,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이 백성들과 나누면서 또 다른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성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며 그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쁘고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을 다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갈은요, 이런 다윗의 열심과는 다르게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이 아니라 업신여겼습니다.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하였는지 다윗을 도통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다윗, 나는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왕의 채통을 지키셔야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춤을 사람들 앞에서 출 수 있어요? 라고 아마 미갈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갈의 업신과 경멸은 단순히 다윗을 업신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 미갈이 업신 여기는 것은 한 나라의 왕과 한 아내의 남편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창문으로부터 시작된 미갈의 교만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까 업심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갈은 이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낮추어 보고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는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 속에서 이 감사의 가능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처럼 이 민족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 맞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경멸의 대상이 되고,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며,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업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창문에 교만하게 서서 다윗과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심과 미갈의 업심은 감사에 대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든 아니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왕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곳에 단 한 사람도 없겠죠.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업심이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처럼 서로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크리스찬의 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그에게 그 열심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슴지 아니하고 자기 품에서 이 열심 덩어리를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손님은 지니고 다니던 저울에 그것을 달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무겁군요. 100kg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심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 열심이 100kg이 되다니. 그런데 그 손님은 그 열심 덩어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덩어리를 세세히 분석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심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20%, 원망이 19%, 비난이 30%, 기타 28%,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3%도 안 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찬처럼 지금 어디에 열심을 품고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나에 대한 욕심과 교회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열심으로 가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창문 위에서 다윗을 내려다보며 업신여겼던 미갈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열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단 한순간의 진실한 열심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감사한 해라고 정하였습니다. 언어 유희죠.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의 차이가 단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의미는 천지 차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미갈의 모습이 수천 년 전에 한 믿음 없는 여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정상적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해가 바로 2022년입니다. 온전한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 또한 회복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한 해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업심의 여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모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또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런 모습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창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안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고 열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4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인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 시작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닌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더 일찍 나와 한 번 더 찬양하는 그런 한 번 더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나의 고백이 감사 안 해가 아닌 감사한 해가 되는 그러한 감사의 삶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어떤 핀잔을 줘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의 의지와 교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가득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